우리가 살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이 나면은 불을 끄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우리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끄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항상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깊숙이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한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던 분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그분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시를 받았어요. 너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가 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에 안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을 하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직접 음성으로 이러이러 해라 라고 바울 사도와 같이 유명하신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도 어떤 때는 꿈속에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이리 오라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러이러하면 좋겠다고. 그럴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에게 자꾸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완악한 면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잘 순종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자꾸 해줄 때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는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니까 그 길이 편안하고 복된 길이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제여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기의 부모를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 부모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주고 특히 마리아에게는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언도 해줬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별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싶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별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거절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날에 세 분 목사님이 주변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꼭 받으시라고. 그래서 세 번째 전화 올 때 제가 내 뜻을 접고 순종해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았으면 여기에 서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 목사 안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땅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뜻이 나의 주장이 어쩔 때는 하나님의 주장과는 약간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다를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크리스찬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도하고 결정한다면은 그 결정이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여러 크리스찬들의 의견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잘 다녔어요. 한 달에 900만 원씩 봉급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부인도 있고 아들, 딸이 있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내에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직장을 간다 그러고 멀리 고수원에 가서 있다가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기를 반복하다가 이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집이 약 10억쯤 되는데 거기에 6억인가 4억인가 대출을 받았대요. 나머지 자기 돈 4억이나 있는데도. 그리고 2억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또 말아먹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2억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해서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 수면제를 먹여서 자기 아들,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그 사람 죽지 못하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한 거지. 마귀 사단은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눴더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자기 손에 찔려 죽었던 만다는 자기 모르게 2억이나 저금을 해놨더래요. 가족을 위해서. 매달 주는 생활비를 아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도 상의를 안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결정을 내리고, 특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 크리스찬들과 또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여러 교회를 전도하여 세우게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은 이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활동을 막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정보를 주세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에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100%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나라의 흉년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으로 주변에서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바울이 허리띠를 주니까 그 허리띠로 자기 몸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여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최종 선택을 어떤 선택을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도 각오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 길이 비록 나에게 불리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죽는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갔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선택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에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어서 여기에서 잡힐 수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야고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결례를 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원수처럼 지내던 그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마침 지나가다가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 사도의 멱살을 잡고 조 패면서 발로 차면서 끌고 가서 막 이제 분위기가 때려 죽이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그 당시 거기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참부장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병력을 파견했어요. 같이 갔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바울 사도를 끌어내가지고 군인들이 보호를 해줬습니다. 군인들이 보호를 해주고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다 그러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 모였던 사람들 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한 2년 있다가 갇혀 있다가 이렇게 암살 위험도 당하고 그래도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최종 선택은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이 최종 선택의 기준이 뭐냐?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을 하면은 비록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 일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쩔 때 성령이 근심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부모가 근심해요. 아, 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생각입니까? 근심하게 되죠. 아들이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을 받으라.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근심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 위쪽에 보면은 6절부터 6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성령의 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를 듭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켜서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한다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요. 악한 자가 아들이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돌멩이를 주면서 이거나 먹으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100% 이렇게 딱 주면은 좋겠지요. 성령이 충만해. 우리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스스로 배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 핸드폰 배터리는 계속 닳아요. 이게 계속 닳아서 0%가 되면 이 핸드폰을 쓰지를 못합니다. 꺼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소멸되어서 다 없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를 충전해서 성령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해야지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나라에서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요. 핍박하지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핍박하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도문이 29절부터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사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영혼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연결을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치유를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하면 기도가 끝나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기도했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꼭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거기다가 추가로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에게 부어 주시라고. 이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에 최초로 7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그 7 집사는 어떤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기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유독 성령이 충만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거짓말로 그를 법정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뒤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천국에 갔지요. 성령이 충만하여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더 너는 수고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상의 분량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일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장님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눈을 낫게 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그때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 즉시로 20절에 보면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루 사이에 예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무능한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